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5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특별히 사랑을 베푸시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과 능력으로서는 결코 거룩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세상을 이긴다 하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는 다툼이나 시기, 질투, 불화, 염려,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리를 찾아감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삶이 사단에게 빼앗긴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모든 재물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놓는 그 의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의미만 취하고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길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끝까지 믿겠다고 맹세하다가도 길이 험하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려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신 이 첫 요구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셨습니다. 거룩히 구별된다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과는 구별된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성별시키고 있는가 하는 그 물음을 우리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성별된 자로서 마땅히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구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관해서 반드시 성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의 남자들이 그 장정이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거기서 구별된 장자들은 못해도 몇만 명은 될 터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부른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형제들, 나머지 백성들과 어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히 구별한다라고 할 때 구별되었다는 것을 대략 생각만 하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면 두루뭉실한 삶, 두루뭉실한 신앙을 살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명절 때 고향에 가게 될 때마다 보게 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형식을 두루뭉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음식을 그렇게 배치하는지 의미는 모른 채 절차나 누가 제사에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런 형식만 가지고 늘 다투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았던 것과 다름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될 때에 구별만 해놓고 아예 거리를 두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괜히 손을 대었다가 화라도 당할까봐 아주 꺼리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네팔에는 살아있는 여신이라고 숭배받는 쿠마리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의 소녀가 있습니다. 네팔 네와르족의 약 1000년 넘은 전통입니다. 쿠마리는 4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 중에서 뽑힙니다. 흠없이 예쁘고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검어야 하고 또 이가 가지런해야 하는 것 외에 또 월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에게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쿠마리가 되면 짙은 화장과 금장식을 하고 또 이마에는 제3의 눈을 그려놓고 가족과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리고 카투만두에 있는 탈레주 바와니 사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9월 인드라자트라 축제 때 잠시 몇 번 나가는 것 외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발을 땅에 딛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9월 축제 때에는 국왕이 와서도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빌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그 쿠마리가 초경을 하게 되면 쿠마리의 자격이 박탈되고 새로운 쿠마리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쿠마리의 직분을 끝내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불행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사람들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데 더욱이 쿠마리였던 사람은 애군을 지녔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는다 하는 통념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쿠마리에 대해서 어린 여자아이를 너무 가혹한 환경에 몰아넣어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 아닌지를 조사하도록 네팔 대법원이 법원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결과로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에게도 어린이로서의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자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유, 교육을 받을 자유와 같은 사회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은 보장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엄마 품에 있어야 될 그런 어린 나이에게 신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생활하게 하는 것, 이 쿠마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인 것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동떨어져서 큰 부담과 짐을 안고 사는 것처럼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명분상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거룩한 삶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즉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에게만 맡겨놓은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면, 그 의미를 잘 살리고자 하면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다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안다는 것이 큰 차이를 냅니다.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 늑대 인간이라고 있죠. 어린 아기 때 버려져서 늑대 손에서 자라서 자기를 늑대의 새끼라고 여기는 사람의 행동,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말에 실업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없는 사람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을 실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욕이 되는 말입니다. 실답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참되고 미도운 데가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실답다. 그런데 실없다라는 말은 그 반대의 의미가 되죠.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참되지 못하고 믿었지가 못하고 꾸밈이 있고 거짓되어 보일 때에 실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실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실업의 아들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도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실험해 보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의 걸음을 의식적으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발 옮기고 다음 오른발 하나하나 제 행동에 제가 의식적으로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 보고 걸어 보았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기도 전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과 몸이 따로 놀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운전도 그렇습니다. 초보 때는 모든 운전 동작 하나하나 신경 쓰느라고 옆 사람과 대화는커녕 다른 것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다른 일들을 하죠.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딴 생각도 하면서도 이미 몸이 다 반응하며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의식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별 생각 없이 행각하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실다운 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 거기서 구별된 행동, 구별된 말,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대상 따라서 내가 생각해서 거룩한 척 하는 삶은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상황적이고 위선적이 되고 불편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 행동 때문에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너 교회 다니지 않아? 교회 다니는데 이래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옆 사람들이 보고 너는 참 실답다,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참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너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모든 첫 출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저기 따로 떼놓고 꺼리끼는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런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의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제한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좀 얍삽한 속성 중에 하나는 내가 아끼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 아래 숨기거나 남기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들은 내 것이라 하셨다면 나머지 아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만약에 짐승이라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면 짐승은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겠지요. 유목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 사람과 짐승입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 밭의 소산의 첫 소유, 소산, 첫 곡식도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나의 것 중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람이나 짐승, 그것도 첫 번째 태생에만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성입니다. 세상에서 내 삶의 근원으로 여기고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이 마음 속에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혹시 죽여서 바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 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만 구별되게 살고 수입의 세전, 세후를 따지면서 그 중에 10%면 11조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고 또 교회나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만 구별하고 나머지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나머지 재산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나 성도 밖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 모든 재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표의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초태생은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초태생,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규정은 6월절에서 기인합니다. 6월절에 애굽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멸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죠. 즉 출애굽하는 그 전날 밤에 6월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런 6월절에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초태생은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무가 되는 것과 동시에 과거 6월절의 대속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대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장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초태생이라고 해서 태어난 순서에서 초태생이 아닌 사람은 나는 그럼 예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태어난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난 순서대로 보고 계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첫째에게 주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있지만 장자권은 아벨에게로 그리고 아벨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세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고 솔로몬도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명분인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합니다. 장자에게 주는 복이 일회성이었고 유일한 복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가로챈 후에 에서에게 줄 장자의 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유일한 장자의 명분에 속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순서로서 둘째, 셋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수십억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전 존재로서 나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장자가 한 가문의 대표가 되고 또 한 민족 앞에서 민족을 대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만물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표자로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대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표의식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죠. 어느 주일 아침에 아들이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 일어나서 얼른 교회 가야지. 아들이 교회 꼭 가야 되나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지. 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대표자는 그 책임과 의무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기꺼이 질 수 있는 동기가 바로 그 장자로서 대표자로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기업을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와 같은 나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주셔서 장자로서 그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홀하게 여긴 자에게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여겼던,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였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온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대표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삶은 부담되고 꺼리는 것이 되고 의무적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의식을 내 삶의 중심에 둠으로써, 내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에 네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참되고 거짓 없고 꾸밈 없고 미도운 모습을 통해서, 참 실답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답게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